반갑습니다. 성경 돋보기 사도행전 시간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29절, 41절, 42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41절, 42절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사도들이 세운 위대한 가치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까지 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잠깐 먼저 복습을 하고 오늘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사도들이 세운 가치 첫 번째 가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치.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지만 제일 어려운.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집에서 나서기 전에 하는 행동들이 있죠. 뭘 하십니까? 네? 네, 거울 보고 신발 신고 또 뭐 하십니까? 나왔다가 들어가고 출발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시고 근데 이제 그 전의 행동들을 보면 옷을 입는데 이 옷을 입는데 어떤 분들은 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그것 때문에 많이 다퉜죠. 근데 그 과정들이 사람보다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는 사람입니까?를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가 뭔가 교회를 올 때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교회 오는 동기인가? 하나님보다는 사람인가? 사람보다는 하나님입니까? 문화를 기억해가서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이 길을 기사해서 가야 된다 하는 하나님은 거해라 간다.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교회를 갑니다. 교회에서 저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는 만남의 목적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교회로 오는가 한번 자문을 해봐요. 교회를 이렇게 허겁지겁 막 빨리 좀 오라고 허겁지겁 이 사도들이 세운 원칙은 사람보다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다 보니까 다른 더 중요하고 다른 더 가치 있는 일들이 자꾸 생겨요.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첫 번째 사도들이 세운 가치. 두 번째 사도들이 세운 가치는 능력을 대하는 자세라고 하는 가치예요. 여기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럼 이 41절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어느 분이 이 성경 말씀을 설명을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네,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여기 우리가 좀 왜 제가 이 말씀 들으면 어디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가 하면, 여기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이 합당한 자로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합당한 자로 여긴다는 말이에요? 네? 예수님. 제자들, 사람들이 너네는 그런 취급을 받아도 싸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뭐 했다고요? 그걸 기뻐했어요. 요즘 말로 예수쟁이라 하는 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기뻐했다. 근데 우리가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당연하다는 취급을 받을 때 기뻐할 수 있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불합리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정리할게요. 여기 능력 받는다. 능력이 뭐죠? 네? 욕을 듣고 수치를 받고 능력. 그렇지, 아무래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능력을 좀 당하셨습니까? 옛날에는 받았는데 요즘에는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옛날에 받았는데 요즘 안 받습니까? 이제 완전 뭐 우리가 이 능력에 관한 부분을 사진이나 스토리를 좀 여러분 능력이 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다 할 때 이들이 가졌던 능력에 대한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의 개념이 좀 달라요. 죄송합니다. Uśmiechaj się, obserwują nas. Ligia zostanie umarłą. Rozumiesz? Nie wiecie, czy chrześcijanom dadzą broń? Nie wiemy. Inaczej Rea szybko stanie się podobna do jatek rzeźniczych.
사단은 잔인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역사적인 조명은 방금 저희들이 본 것은 이제 코어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요게 초대 교회는 관례적으로 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저걸 어떻게 찍었을까? 이 영화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그 CG라는 기술이 없던 시절이거든요. 컴퓨터 그래픽이 없기 때문에 사자들을 이렇게 훈련을 많이 시켰나?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받았는데, 이게 능력이었어요. 저걸 왜 하는가? 이제 조례 끝나고 나면 저기서 검투 시합, 당시에 로마에 가장 인기 있었던 스포츠, 각 나라에서 잡아온 싸움 잘하는 검투사들을 운동장에 풀어놓고 검투 시합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요즘 말로 하는 그게 일종의 리얼리티 연극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어떤 로마의 위대한 전쟁을 재현하기도 하고, 악티움 대전 이런 거 뭐 이런 위대한 전쟁사들을 여기서 변사들이 막 설명을 하면서 재현하기도 하는데, 요 검투 시합을 하기 직전에 그 사람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저렇게 맹수들을 한 며칠씩 굶긴 맹수들을 동서남북 철장에다 가둬놓고 가운데서 처형하던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게 뭐 사자의 밥이 되고 찢겨 죽고 이런 건 둘째 문제고, 청중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라고. 여러분 지금 여기 편안히 앉아서 청중의 위치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청중에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정말 보잘것없고 그냥 사자의 밥이 돼도 싸다라고 하는 통상적인 관념들이 청중들에게 있었어요. 그것이 능력받는 것이 합당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뭐 했는가 하면 그것을
기뻐했다라고. 그걸 기뻐해요. 사도들은 그것을 삶의 중요한 이 가치로 세웠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불합리에 대해서 억울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불합리를 분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뭐 해야 된다? 기뻐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작게 보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대학 시험 가는 문턱이 좁아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면접 문제라든지 시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일들이 하필 내가 재림교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억울해할 필요가 없잖아.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사도들이 세운 가치였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직장 문제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월급이 작은 직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가, 사도들은 그 가치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결혼의 문턱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불합리, 이런 소위 능욕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사회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기뻐하라.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불합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합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뭐 이것도 안 먹습니다, 저것도 안 먹습니다 뭐 하다 보면 라고 바라보는 시선들이 불편합니다. 옛날에는 뭐였어요? 토요일날 학교도 안 보내는 소위 인간들이었어요. 애들 어쩌려고 토요일 학교도 안 보내. 그런 불합리한 시선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냐면 그런 일을 당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마음의 준비가 있는가? 재림교인으로 산다는 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분되어진 소수로 사는 거죠. 다수의 대로에서 다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구분되어진 소수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 때로는 돌을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이 기뻐한다는 얘기는 어느 성경절의 기초를 둔 행동인가 하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마지막 정신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으니까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 기뻐하고 즐거워. 이게 사도들의 세운 가치였어요. 이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서 기인하는가? 나의 기쁨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나의 기쁨이 유튜브에서 기인하면 이건 잘못된 기쁨이에요. 내 기쁨이, 유일하게 기쁨이 유튜브, 이게 아니고 오늘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내 기쁨이 쇼핑하는 것으로 기인하는 것이라면 이건 잘못된 기쁨이라고. 내 기쁨이 오늘도 아싸 옷 5개 39,900원 이런 주문에서 오는 희열이 있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내 기쁨이 잘 차려진 밥상, 진수성찬 이런 것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건 잘못되었다. 오늘 나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로부터 오는가? 그것이 내 기쁨인 거죠. 오늘 비록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얻는 기쁨이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비록 이름 없고 초라하고 그냥 열 외의 사람으로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일이라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가치가 우리 마음속에 서야 되는 그런 가치. 그런 가치. 그럼 재림 성도는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판단 안 받아도 됩니다. 네? 세상의 가치가 연봉이 얼마냐 이런 것으로 물을 때에 우리의 가치는 뭐가 되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 앞에 몇 시간 기도한다. 이런 걸로 돼요. 오늘 내가 예수의 이름을 받는 일에 어떤 능력을 받는가를 좀 따져봐요. 없다면 그것 때문에 슬퍼해야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받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그러면 그건 슬퍼야 돼.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능력 받는 일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 그것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었고 오늘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가치로 자리 잡아야 될 일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가 있으면 우리는 참 우울해져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17살 때 강원도에서 벌을 갖고 갔다가 집에 모판을 다듬기 위해서 아버지는 벌에 저 혼자 내려와 밤차를 타고 내려가고 새벽에 첫차를 타고 저희 동네로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제가 17살 중앙여중 가는 학생들이 한 차를 탔어요. 제가 공장에 있다고 안 오니까 해가지고 밤새도록 자꾸 몰골이 형편이 없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딴 사람은 없고 다 중앙여중 학생들 봐. 빽빽하게 한 차를 탔어요. 제가 쏘고 타도 어떻게 해 이런 차를 타요. 고기를 쳐박아. 근데 중앙여중 앞에 섰거든요. 그래서 중앙여중 학생들이 내리기 막 시작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민혁아! 저희 학생반이에요. 그때부터 모든 중앙여중 학생들이 내리면서 저를 다 한 번씩 제가 자리를 잘못 잡은 게 뒷문에 요 칸 여기 있었거든요. 뒷문 타고 내리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다 내리면서 그 걔가 저를 미니 오빠라고 불렀기 때문에 다 쳐다보고 내려요. 거기 제가 봤을 때 한 60명쯤 탄 것 같아요. 버스에. 다 내리면서 들근거리면서 제가 고기를 들 수가 없어요. 다 내릴 때까지 있는데 갑자기 기사 아저씨가 학생 안 내리라! 저는 더 가는데 이거 중앙여중밖에 안 간다. 중앙여중만 가는데 그러니까 중앙여중 학생들밖에 안 타죠. 근데 그때 저는 이게 제가 그 차를 탄 거를 얼마나 후회했는지.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가르치냐면 기뻐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무시하죠. 제가 말했듯이 천년 기념물로 무시하죠. 재림교인들.
안식일은 안 됩니다. 뭐 돼지고기는 안 됩니다. 뭐는 안 됩니다. 뭐 이래도 안 됩니다. 저래도 안 됩니다. 정말 능멸하고 능욕하는 시선으로 우리를 쳐다볼 때 우리는 그래서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슬픈 현실은 제가 청소부장을 하면서 군부대 방문을 다녀보면 우리 재림 군인들이 소위 커밍아웃을 잘 안 해요. 요즘은 군대가 좋아져서요. 내가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입니다 라고 말만 하고 그러면 다 이겨져요. 부대에서 오케이 저희 영의 종교 활동을 다 하라고 해줍니다. 교회에서 참가와서 피금만 하는데 그런데 재림 군인들이 군대에 딱 가면서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입니다 얘기를 안 해요. 제대할 때까지. 왜 안 해도 되게요? 네. 토요일날 훈련이 없어요. 토요일날 옛날에 토요일날 훈련이 있을 때는 훈련을 안 받고 나오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피해서 나와서 교회 나와서 편히 쉬는데 요즘은 교회 나오는 게 더 힘들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나왔다가 이 더 힘들어요. 부대에서 늦잠 잘 수 있거든요. 그 편안함을 굳이 교회 가면서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괜히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하고 얘기했다가 주변 동료들로부터 이상하게 쳐다보는 게 부담스럽고 싫어요.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매 순간마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입니다 라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재림 성도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누구에게든지 나는 뭐 있어요 그런 교회.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뭐 교회 다니십니까? 아이고 어떻게 덕천교회 저기 큰 데 말고 쑥등역 앞에 보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이 가치를 가진 사람들. 그러면 이 교회가 위대한 하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교회로 바뀔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도들이 세운 가치는 멈추지 않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성전의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교회. 이게 시대적인 갭이 이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전과 이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전혀 다른 성전입니다. 성전에 가면 어떻게 돼요? 좀 전까지 성전에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체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들이 나가기만 하면 체포당하던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단순히 42절이 그냥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면 체포될지도 모르던 그곳 성전을 날마다 사도들이 가서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회피하려고 하지만 사도들은 날마다 그 성전에 갔어요. 잡혀서 죽을 뻔한 성전, 오늘도 가면 체포될지도 모르던 성전, 그곳을 향해서 그들은 나아갔어요. 오늘 이들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그런 곳으로 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더 내려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이 정신이 우리에게 날마다 성전에 가던 사도들의 이 정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왜 신앙이
경제가 나아질수록 점점 신앙이 이 열정이 식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 교회가 그럼 이런 최첨단 장비가 교회가 있죠. 톱밥 난로를 안 떼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서민교회 있을 때만 해도 그 서민교회도 뭘 뗐는가 하면 톱밥 난로를 뗐거든요. 저녁에 집사님들 일찍 오셔가지고 톱밥 난로를 막 열심히 불을 지펴가 떼놔도 교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춥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일 일찍 오는 사람들 뭐 하냐면 톱밥 난로 주변에 모여가지고. 근데 그런 성전이 아니죠. 또 상당히 많은 교회들은 의자가 없이 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방석 깔고. 제가 그래서 잠깐 고민한 게 우리가 성도 뵙게 되면 의자를 다 빼버릴까. 그런데 모든 것은 좋아졌는데 유일하게 하나 안 좋아진 게 뭐냐면 내 신앙이에요. 모든 것은 다 좋아졌어요. 유일하게 안 좋아진 것은 내 신앙만 불태요. 날마다 성전에 있었던 사도들의 열심이, 그 열정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재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불편함이든 내가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는 삶.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그리고 집에 있든지. 무슨 얘기냐? 그들은 성전과 집이 분리되고 구분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삶이 집으로, 집에서의 삶이 성전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이어지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집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집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 집에서의 일들이 성전으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오늘 이 성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이 성전의 일들이 집으로 가져가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오늘날 청년들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가? 아무리 물론 설교자가 능력이 부족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청년들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집에 있는 그들의 신앙의 삶이 없어요. 집에 있는 6일간의 삶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성전에 와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하늘의 능력을 받으려면 6일간의 집에 있는 삶이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집에 있을 때는 교회와는 완전히 구분되고 분리되고 다른 삶이라면 우리는 이제까지 혹 그렇게 살았다면 이걸 다 정리하시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동일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가치가 되는 삶, 그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재림을 준비해야겠죠. 그죠?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겠죠. 그러면 하늘에 가셔야겠죠. 별로 안 가고 싶으신가? 네. 우리가 하늘에 가야겠죠. 하늘에 가야겠죠.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가는데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만 가라 그러면 하긴 하겠죠. 그래도 하늘은 가야 되니까. 하긴, 근데 그런 조건, 안식일날 교회 드리러 올 때마다 100만원씩 내라 그러면, 뭐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 오겠죠. 하늘은 가야 되니까. 근데 그런 조건이 아니죠. 조건이 뭐냐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삶이죠. 여러분의 삶에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김일주생하고 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는데 그 맹인들이 주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는 과연 나에게 다윗의 자손인가? 메시아인가? 나에게 그냥 무거운 짐을 지어준 그런 장본인인가?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목 놓아 외칠 이름인가? 그걸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분명한 가치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제자들은 재산도 무기도 없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가진 것이 없는 비천한 사람들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써 말구유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고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나아갔다. 오늘 우리는 다른 반대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핍박도 없고 죽음도 없고 뭐 감옥에 갇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큰 반대가 있죠. 세속주의. 그 반대에 대항해서 우리도 역시 혹 재산도 없고 무기도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사도들이 세운 가치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날마다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가 더 있었는데 지워졌어요. 오늘 이 2주간에 걸쳐서 이 사도들이 세운 가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치였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가장 가치 중심에 우뚝 서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가치가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능력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가치였습니다. 재림 성도로 살아가는 그 모든 불합리와 불편함에 대해서 날마다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외치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위대한 하늘의 역사를 이 땅에서 우리 함께 이루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마침 항상 우리 367장 하시겠습니다. 진짜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저희들의 아버지, 아멘. 우리에게 하늘의 가치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눈 감고 유혹에 귀 막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덕천에 속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 가슴 속에 하늘의 가치를 품고 사는 충성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하겠사오니 저희 모두 하늘로부터 충만한 능력을 옷 입게 하시고 올 한 해 함께 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성도 100의 운동이 주님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주의 위대한 능력으로 그 일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화요일 저녁 예배를 기억하여 나온 모든 주의 사랑하는 종들 위에 한없는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우리 시야에서 놓치지 않고 사는 매 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